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강점과 약점과 그리고 감정의 한계와 그리고 가능성과 잠재력을 균형 있게 또 수용할 수 있고 또 발전시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그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항상 어떻습니까? 명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분명합니다. 좀 안짝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떤 쪽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결정케 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다라고 하는 누구다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서 이 베드로전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주후 62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혹시 사진 띄워줄 수 있나요? 받으셨나요? 사진을? 제가 보낸 거 받으셨나요? 네. 지금 이 당시에 베드로가 아마 로마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지금 저 큰 원이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제국이 암암리에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제사 드릴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던 때예요. 그리고 또 로마에 그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신들을 섬기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또 강요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온 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말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당연히 따르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의 그 강요 앞에서도 그들은 단호하게 그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정부는 물론 주변에 있는 이웃들, 지역사회에서 하나씩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그들을 법정에 세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보내는 편지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지금 로마의 정부와 그리고 그 주변 이웃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 1절과 2절에서 그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아버지 혹시 발견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부르는 두 가지 칭호. 1절에 뭐예요? 마지막 절에 있는 나그네. 2절 저 중간쯤에 있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그네, 하나는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이야기예요.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따라해 보시라고 했죠.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했을 때에 혹시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있으셨어요? 만약 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하면서도 나에게 감격이 없었다면 아마도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너무 가벼운 것으로,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한 사건도 아니에요.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와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보지 않으시고요. 충분히 그것들을 보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창세전부터 여러분이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기 이전부터 그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택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자들,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심해서 거듭남에 이르도록, 거듭남에서 그 거룩한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도록 인도하셨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뿌리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하고 하나의 서약서를 쓰셨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택하심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택하심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택하심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에, 그것도 성부, 성자, 성령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좀 어떠세요? 조금 감격이 느껴지세요? 저는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점점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깊어지기를 바라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 택하심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 택하심 사건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여기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핍박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셨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셨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그 핏부림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임을 확증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바로 그러한 존재가 나임을 알 때에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서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핍박을 겪을지라도,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택함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보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 말이 먼저 나와요.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그 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뭐였겠어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역경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온갖 시험 가운데에, 조롱받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왕으로 시인하고 믿고 나가는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은 결코 무의미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결국 이 땅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린 존재들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은 택함받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편지 맨 앞에다가 이 말을 위치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혼동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고개를 쳐들고 흉내내고 싶고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유혹을 받을 때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요?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는데 어떠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아마 우리 각자가 고군분투하며 살아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 남자분한테는 형제님이라고 하시고 여자분한테는 자매님이라고 하시면서,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뭐라 얘기할지라도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그 사실, 그 일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찬양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찬양을 해요. 누구를 찬양해요? 자기를 찬양해요. 자기에게 뭔가를 줄 것 같은 어떤 그 생명이 있건 생명이 없건 자기의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찬양합니다. 돈을 찬양합니다. 명예를 찬양합니다. 성공을 찬양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집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택함을 받은 성도의 찬양은 다릅니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끝나지 않고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피뿌림을 통해서 확증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쩔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고 하나님 왜 나 택하셨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좀 돌봄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 택함을 받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한 번 끝나고 마는 찬양이 아니에요.
지속되는 찬양. 뿐만 아니라 지속되면 될수록 그 찬양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찬양. 바로 그런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특징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왜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기이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들어가 계신 그분의 업적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덕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어느 아파트 문에 얼마 전에 봤는데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그 아파트에 탁구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 탁구장에는 관계자가 붙인 이 플랜카드 현수막이었어요. 이렇게 그 플랜카드에 크게 쓰여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운동하러 오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무슨 말을 해야 운동하러 오시겠어요? 그 말을 아주 크게 썼고요. 그 밑에다가 고혈압 예방, 비만 예방, 콜레스테롤 개선, 근력 향상, 이렇게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들을 쫙 작은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이거 누가 썼겠습니까? 탁구해 보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근력이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줄은 사람이 준 것을 경험한 어떤 분께 쓴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어떤 말로 해도 이 탁구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운동을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극한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빛 한 점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았던, 인생의 주인이 살았던 존재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들이 그분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그분이 인도하신 기이한 빛으로 들어간 그 사실을, 그 경험을,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운동 하나로도 건강해지는 것을 이렇게 광고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아름다운 덕을 먼저 맛본 우리들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깊이 깊이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 나 자신을 살린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 체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2절 말씀. 1절 1장 1절 흩어진 나그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이에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저게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바뀌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앞에가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나그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이어서 나와요. 이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위치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거주자가 아닌 임시 체류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록했던 것이에요. 왜요? 진짜 거주지는 어디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 속한 신분을 갖고 있는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산다고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요. 잠깐 사는 임시 체류자처럼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시 체류자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늘나라를 나의 영원한 거주지로 알고 이 땅은 내가 임시 체류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임시 거류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보일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에 집착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내가 무엇에 집착하며 지금 살아왔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내주신 일용한 양식 그 이상으로 내가 더 갖고 싶어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만약 그것이 내게 있다면
지금 나는 잠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임시 거류자, 임시 체류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인데 어찌 이 땅의 것에 집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 나의 영원한 생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되고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에 집착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속이에요.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 말은 어떤 개인 윤리나 어떤 도덕 차원에서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는 임시 거류자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그 책임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또한 내게 허락하신 영역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살아갈 때에 내 소견에 옳다고 내 멋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상황 앞에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갈 때 주시는 그 명철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만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따라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는 임시 거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이 땅에 임시 거류자로 남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임시 거류자로 사는 동안에 비록 작은 나의 삶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임시 거류자로 살게
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 수많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갈 방향은 무엇인지,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 또 하나는 이 땅에 임시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방향이 무엇인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